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에 내가 참 이해하지 못해 억눌렸던 고난,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던, 좋은 일 하고도 고난을 당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뜻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은 삶의 영양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분 한 분의 그동안에 묶여있던 마음들, 나는 정말 바르게 했는데, 나에게 고난이 왔는데 이 일들을 아직도 나는 잘 모르겠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을까? 그 고난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큰 영양제가 되고 있음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고 예수를 안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 엄청난 영적인 자산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찰스 코만 여사라는 분은 영국의 곤충학자입니다. 애벌레가 나방이 되는 것을 1년 동안을 관찰을 했어요. 관찰을 해보니까 참 나방이 되면서 나오기까지 그 조그만 그 구멍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오려고. 그래서 코만 여사는 그것을 보고 좀 저걸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은 가위를 가지고 그 애벌레의 거기 있는 것을 딱 조금 구멍을 잘라서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나방이 나왔어요. 그 고통이 이제는 좀 덜했겠죠. 그런데 나와서 그 나방이 다니는 걸 보니까, 나비가 나와서 다니는 걸 보니까 나방이 방에서 막 돌아다니는데 날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나오긴 나왔지만은. 우리가 이 곤충학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줘요. 그런데 고난과 역경이 오면 그것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누군가 나에게 도움이 오면 조금만 도와주면은 빨리 회복될 것 같은데, 누가 조금만 밀어주면은 금방 일어설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없는 거예요. 그걸 여기에서 보니까 정말 사람들은
시련이 없는 삶을 동경하며 시련이 없는 삶이야말로 축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봐요. 그러나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인격을 갖출 수도 없지만 그 시련과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없음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줄 때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일들을, 그 어려움을 왜 주는지 먼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다 겪은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존 버녀는 얼음과 같은 감옥 속에서 철로 역정을 집행을 했고, 밀턴은 시각장애인이었으나 영국의 최고의 시인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최고의 발명가 에디슨은 청각 장애인이었는데 그는 축음기를 1877년에 그가 그것을 개발을 했어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 창조의 원리가 이런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바다의 풍년을 우리는 농사를 짓는 풍년이라고 그러는데 바다에는 풍어라고 그래요. 바다의 풍년을 얻게 되려면 그 해는 뭐가 많이 와야 되냐면 태풍이 많이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태풍이 불면 뭐가 많이 일어나느냐? 태풍이 많이 불면은 파도가 크게 친다는 거예요. 파도가 침으로 인해서 바닷속에 산소가 공급되고 영양제가 공급되고, 그래서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더욱더 사는데 어려움 없도록 되어지고 바다의 해초들이 다 잘 자라게 된다. 그래 그 해는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봐요. 태풍이 올 때 집에 있는 닭은 자기의 날개 속에 얼굴을 감추는데, 태풍이 올 때 좌우의 독수리는 그 태풍을 타고 자기가 안전한 곳, 가장 필요한 곳으로 날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올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지.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고난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영양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제목으로 잡아봤어요. 구약에 가보니까 시편에 보니, 시편이 119편에 보면은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 고난이 오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 가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을 사실은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고난이 왔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인이에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려고 하는 사인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한번 띄워줘 봐요. 오늘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올 때 주시는 메시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세 가지를 지적해야 돼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다고.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며,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 중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고난을 겪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분이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욥이에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시가서에 나오는 첫 번째 욥이에요. 그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당시에 정직하고, 그리고 그는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욥기 1장 1절에 말씀을 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났고 그리고 온전한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루아침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뭐였느냐면 욥기 1장에 보면 양이 7,000마리가 있었고 낙타가 3,000마리가 있었고 소가 500마리가 있었고 당나귀가 500마리가 있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자기를 한번 보세요. 이 부당하게 지금 이익을, 부당하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근데 이 재산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아들이 7명이었고 딸이 3이었어요. 자녀들도 순식간에 다 부모님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도 다 잃게 됐어요. 이런 어려움을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 중에 인생 여정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이것에 내가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는 정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난 당할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겪는 욥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거로구나.
그때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슬픔을 참으면, 그 시련과 고난을 참으면, 좀 전에 야고보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세요. 이 고난을 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고난을 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고난이 왔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려움이 오면 말이에요, 뭐 건강도 안 좋을 수 있고 어려움이 오면 앞이 보이질 않아요. 앞에도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뒤에도 안 계시는 것 같고 우측에도 안 계시는 것 같고 오른쪽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이 오면. 그런데 욥기 23장 8, 90절에 제가 나오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지금 닥치고 있습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고난을 겪는 이 욥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와닿는 메시지가 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욥은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신앙생활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아니라 불신생활을 하는 걸 보게 돼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대화해 보면 말씀이 없어요. 믿음이 너무너무 깊은 것 같은데 대화해 보면 말씀을 보지 않고 자기 중심에서 생활하는 걸 많이 봐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도 보고 있구나, 성경을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네 길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청년회장님의 그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41장에 42장이에요.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있는데 그 마지막에 가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가 끝나고 나면 전부 다 갑절로 채워져요. 7,000마리의 양이 하나님께서 몇 마리로 채워줄까요? 따블이 되니까? 그렇지, 14,000마리로 주시는. 낙타는 전부 전에 3,000마리였으면 6,000마리 주는 거고, 그것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역사했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듣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읊조리고 묵상할 때, 읊조린다고 하는, 묵상하는 것은요,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라는 뜻이에요. 읊조릴 때 믿음이 충만해지는 걸 보게 돼요. 야,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단번에 읽어보면 나에게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내가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힘들어했구나 하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 계시죠.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는 생명이 있고 내 안에 빛이 있다고 하는데도 조금만 그런 일이 오면 말을 나는 쟤 때문에 그랬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것은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갑절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그들에게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움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을 빨리 피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인자 좀 전에 그 다비가 먼저 곤충학자를 통해서 그 고통을 보고 그냥 오픈했더니 그가 나와서 걸어다니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그것이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이렇게 부당하게 당해도 하나님 지금도 지금도 어려움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뭐가 안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고난이 어떻게 왔는지, 요셉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려움을 겪는 걸 봐요.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형제들 때문에 형제들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17살 나이에 그를 팔아버립니다. 누가 팔아요? 다른 사람이 판 것도 아니고 가만히 봐요.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그를 파는 거예요. 어디로 팔았냐? 애굽으로 팔았어요. 그런데 애굽에 가서도 누구네 집으로 갔느냐? 보디발의 집으로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충실히 일하고 겸손하며 일하고 그랬더니 거기에 인정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또 가장 가까운 분을 통해서 어려움을 또 겪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 참 준수하고 잘생기고 멋있고 뭐 못하는 게 없는데 그에게 탐을 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거 안 됩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또 어디로 가게 돼요? 그렇지, 감옥에 가게 돼요. 가만히 보세요.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큰 상처를 받아요. 어렸을 때 상처받은 사람들 내용들을 보면 버림받은 상처, 가만히 들어보면 배신당한 상처, 이런 건 전부 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거절당한 상처, 학대받은 상처, 또 편애받은 상처, 가까운 사람이 받는 것을 보면 바로 이와 똑같은 증상들을 나타내요. 저는 이러한 상처를 끝까지 갖고 있으면 큰 병이 됩니다. 이러한 상처들을 내가 해결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평생 못 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묶여있던 마음들, 생애 가운데 인생 살아가면서 선하게 했던 일들, 부당하게 고난당했던 일들이 참 나는 왠지도 그걸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나는 욕 한 번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욕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세요? 오늘 성령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다 그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다 풀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니까 요셉은 30에 애굽 총리가 되고 나중에는 총리가 돼서 그 형제들을 나는 너 때문에 절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들을 다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앞으로의 이스라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마음이 되어 있을까? 혹시라도 살아가면서 이런 상처는 없을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치유되는 일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좀 전에 말씀했잖아요. 제가 여기에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중심, 나는 절대로 용서 안 하고 나는 절대로 쟤 때문에 언젠가는 갚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답답할 거예요. 야, 좀 말씀 좀 봐라.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에 관심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아프리카의 남아공화국에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962년도에 인권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갑니다. 그때 나이가 46살이었어요. 그런데 27년을 복역하고 그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인권운동하고 들어가 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고 복수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더라면 그 안에서 감옥에서 아마 이미 삶을 마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무엇을 정리하냐면 내가 그들을 다 용서해야지, 내가 그들을 다 화해해야지. 진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는 감사로 변하는 거예요. 인권운동을 하다 그런 일이 되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1990년대에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의 이제 모든 전 세계가 만델라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서 그 백인들을 다 흡수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한 마음이 되게 하고 용서의 정치를 하니까 나중에는 그분을 보고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고 1994년도에는 그 나라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세워지고, 만약에 이러한 것을 우리의 말씀을 보면 그분은 침례교에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깊은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읊조리면서 그 일들을 준비했으면 그런 일들 다 이길 수 있었을까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오늘부터 나에게 묶여있던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면 반드시 나의 여기에 있던 묶여있는 마음도 병도 다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요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고 고난이 오면 나에게 이것이 영양제가 된다는 것을 꼭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놀라운 삶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고난은 삶의 영양제가 되게 하시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귀한 인물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사인을 꼭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고난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